편에서 부리는 고집, 하나님 편에서 부리는 고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소 무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에겐 어떤 고집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집을 부린다라는 말의 어감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집이 세다 말하면 흔히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집이 나쁜 것일까요? 이런 고집은 어떨까요?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에는 2명의 경찰대생, 그러니까 경찰 후보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증거로 수사는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아쉬운 시간만 흘러가게 되자 2명의 경찰대생은 직접 발로 뛰는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분의 한계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며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 속에서도 수사에 대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범죄 조직을 검거하게 되죠. 정의에 대한 고집이 상황을 바꾼 것이죠. 이렇듯 고집을 좀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고집을 부려야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무엇을 고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던 바로왕과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출애굽 자체도 기적이었지만 출애굽 이후의 삶은 더더욱 기적의 연속이었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디찬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셨고요. 뒤쫓아온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먹이셨으며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죠. 하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았겠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김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어떠한 책망도 꾸지람도 없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달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도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제가 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 가정에 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 가정은 이전부터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 이제 이 딸은 막 이 집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입양된 이 딸의 독특한 특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부모가 나를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아이가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양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어리지만 깊숙이 박혀 있던 것이죠. 또한 입양을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보호센터에는 프로그램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보다 센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마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를, 우리 민족을 잊으신 듯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불안하고 두렵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은 결국 적응하게 만들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나를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순간순간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편,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다루듯이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상호 간에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일관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든 백성은 다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킬 것을 적극적으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과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이 구원 앞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젠 더 이상 내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딱딱한 심령으로 굳어져 있진 않습니까? 날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결코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크신 능력, 돌보심과 보호하심, 신실하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또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여러 지킬 법 등의 명령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여 상호 간에 맺은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른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이 신혼집은 곧 성막입니다. 모세는 이 40일 동안 신혼집의 구조와 안에 들어갈 기구들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세세히 듣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사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요. 요즘 예능을 보면 재미로 보는 타로나 사주풀이는 물론이고 무당들까지 자주 등장하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예능에서도 사주를 풀이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보통 저는 혼자 TV를 보다가 그런 게 나오면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가족 중에 특히 누군가가 너무 흥미롭게 또 집중해서 보길래 돌리지 않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레 들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별 운명, 죽을 나이, 전체 삶의 운 등등을 풀어 해석해주는 내용이었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좋은 날 받아서 수술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생명을 낳는 날도 받아서 정하곤 하죠.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듯한 내용들, 그리고 그걸 맹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알면 자유로울까요? 오히려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며 하나님 외에도 다른 대상을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모세가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긴 했어도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심리적인 안정장치였던 것이죠. 그 모세가 사라지니 그들의 본성에 깊이 숨겨진 본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사라졌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가져와라. 앞장서 그들을 말려야 할 아론은 점입가경입니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니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께 드려야 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어떠한 불평과 원망, 죄된 모습을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 하였고 그 언약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혼과 같은 서약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이들에 대한 배신감과 책임을 이전처럼 가볍게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간절히 호소하여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어떤 마음으로 참고 계신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세는 알았기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통곡하죠. 왜 그럴까요? 정작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단호한 결정 앞에, 말씀 앞에서 뭐라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지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결정을 정면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모세가 부리는 고집은 어떤 고집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지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집 덕분에 중단될 뻔했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막도 지어지고요. 그 성막과 함께 다시 광야의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편리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리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보이는 고집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렇게까지 부정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부리는 고집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고집인 것입니다.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나 너네 싫다. 이제 좀 떨어지자. 가라.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밀한 사람,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세에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아버지 편에 서시는 모습.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집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고집합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신앙을 미신처럼 여기려 하죠.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고백하는 고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 말합니다. AI 시대이고 기도는 이제 능력이 없고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 그런 것을 찾으라 말하는 시대 가운데 기도로 고집 부려보겠습니다. 고집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내 가정, 친지, 친구들 이 정도 기도했으면 그만 내려놓으라고. 내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고집스러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고 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었습니다. 그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집은요, 어떤 상황, 환경에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고집에는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러한 고집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부리는 고집 말입니다. 이 고집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고집 부리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고집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고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